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리빌딩,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리빌딩은 여러분 알다시피 새롭게 세운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리워십, 다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새로운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리코이노니아, 그래서 더 목장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좀 계속 열심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리더십,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종의 리더십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는 외적으로는 또 이제 교회가 실내 인테리어도 좀 새롭게 하고 또 외부 이제 방수 공사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또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특별히 목장 모임에 잘 모이시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각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매주 목장 모임 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또 잘 목장으로 모이고 또 외부적인 환경도 개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제자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먼저 본문 13절,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눈여겨보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다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눈여겨봤던 사람들, 단순히 세상적인 스펙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정함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저물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죠. 또 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또 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때마다 또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고자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그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12명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효율성이나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12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왜 소그룹으로 제자를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소그룹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학력이나 스펙 같은 걸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 성격이 아주 불같은 기질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정해주시고요. 심지어 19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질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가룟 유다 가운데도 그를 불러서 성장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어떤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 유명한 강사가 좋은 강의로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좀 질문,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왜 12명이었을까? 10명도 있고 럭키 7, 7명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굳이 12명을 택했을까요? 아시는 분들겠지만 신약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실은 12제자는 전체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무리로 가르쳐서는 그들이 제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육학적으로서도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가르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는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12명 내외의 소그룹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교육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요, 작년에 제자훈련을 모집해서 1기가 잘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목장교회를 강화하면서 제자훈련 2기를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좀 저에게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또 신청자가 약간 적은 것도 있었지만 올해 우리가 교회를 더 새롭게 하면서 목장교회를 굉장히 강화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 이 제자훈련을 좀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도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했지만 목사님 저도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데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직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고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또 주일 예배도 좀 잘 참석하면서 또 목장도 하는데 별도로 또 제자훈련 시간을 낸다라는 것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제자는 세워야 되는데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바쁜 상황도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좋은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존처럼 별도의 그룹을 모아서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 자체가 제자훈련의 장이 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목장 안에서 목장 교회가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사람만 뽑아서 해서는 그 성도들을 언제 다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특정한 사람들만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뭐 공부를 좀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이 제자훈련 받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이런 제자훈련 받을 수 없어 라는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 전체가 제자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장 안에서 모여야지만 보고 배우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제자는요, 듣고 배워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듣고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듣고 배우는 제자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어떤 뛰어난 교사가 잘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머리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목장 안에서 보이게 되면은 목장 안에서 보는 거예요. 목자와 목녀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때로는 좀 나와 기질이 안 맞고 좀 성격에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는 뭐냐면 보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약속문 읽는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목장에서는 가르치려 하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 번역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도 보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는데 여기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함께함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왕따시키고 싶은 대명사인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가늠한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직접 보게끔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그들이 직접 몸소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띄는 것, 어떤 공부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오해를 해요? 많이 배워야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자 훈련은 어떤 쪽집게 강사가 강의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잘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목장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1세기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대중 강의실에서 지식을 전달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뭘까요? 그건 당연하게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삶을 그대로 본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변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게 사실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제자됨을 이루기보다는 놀라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가서 내 기도 응답을 받거나 내 진로에 대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거나 또 아니면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변화될 것 같아서 자꾸 좋은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좋은 설교 듣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그냥 설교를 들었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은사자들이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좋은 어떤 인강을 잘하는 유명한 강사들의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들은 것을 소화하고 그걸 잘 내가 그것을 공부할 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일도 못하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꾸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밟고 올라가려고 투서하고 하는 그런 직장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한두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삼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셨어요. 특별히 그 상 가운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까지도 하지만 그런 배신까지도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인내하며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 제자들이 참 실수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남은 것들을 잘 챙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 떡 없는 것 때문에 또 막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다 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다시 깨닫게 그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자들에게 더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 에리소는 떠나지 말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덧입어야지만 너희가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그래서 실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한 제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놀랍게 해석해서 제자들을 놀랍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성경의 근본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실체로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이 쓴 배반이라는 시를 좀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 춘난을 잘 이렇게 길렀는데 이 봄이 돼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다음에는 피겠지 하고 또 정성껏 했는데 또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지극정성 돌봤는데도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난이 자신을 배반했다 생각하고 이제 갖다 버렸어요. 뒷동산에. 근데 버리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며칠 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난이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너무 화려한 꽃을 기다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그 춘난을 배반했구나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성공, 열매나는 그거에 너무 집착함으로 인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마음을 저 계속 주시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다라는 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비전이나 꿈이 필요한 게 아닌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저 종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묻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숫자적인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거부받았어요.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그래서 그 선포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그냥 어떤 분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친구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참 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꽃을 피우지 않았더라도 살아있음, 존재함이 참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고는데 좀 공감이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자녀들의 열매나 성적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여러분 참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니까 자꾸 비교해요. 좀 더 우리 자녀가 좀 더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또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근학 지사님 가정에서 이게 특성을 하신 모습 보면서 참 기뻤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회의로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말년에 되게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가 발생하더라도요, 어느 때는 자식들이 장례를 못 본다고 해요. 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비행기 타고 이민 가지 않고 내 곁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 함께 여러분들 자라가는 것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더불어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도요, 단순히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장에서 가족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좋은 찬양과 설교를 듣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부족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참아주면서 더불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사랑을 어디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장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어딥니까? 크게 작은 목장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 앞에서요? 나와 안 맞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참 품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안에 목장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제자로 되는 것이지, 그냥 무리로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려서는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특별히 목장교회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주변에 더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진짜 저는 남은 제 시간 동안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목장 안에 모여야지만 내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식사 준비하는 것들, 또 말하는 거, 대하는 거에서 내 기질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부딪힘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신비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몰라요.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화려하고 숫자가 많은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처럼 분위기 좋을 때는 우르르 가고, 자신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들려올 때는 와 좋다 하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더 이상 떡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인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씀 어렵다고 다 떠나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냐?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왜 목장이 제자 훈련의 장이냐면은 목장에 참여하는 게 신실함이잖아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일도 바쁘고 경조사도 있고 직장일도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였을 때 나의 삶을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마음을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고요. 쉬운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장에서 올해 강조하는 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평화, 그런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 목장에서 나누지 말라고 해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래야지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적적인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지호라는 참 멋진 우리 학생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이지호가 아주 기적의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 왜냐하면 지호가 막 기도 제목을 잘 내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호의 기도 제목만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호가 신년 기도 제목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사하고, 어린 나이에 참 너무 착한 그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바꿔줘서, 지호야, 이번 주간에 너 어떤 거 좀 기도하면 좋겠니? 네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데 빨리 안 끝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 뭐야? 너 친구 어떻게 지내니? 너 혹시 너 친구랑 좀 갈등 있는 싸우는 친구 없니? 너 그 친구를 좀 잘 지내주고 싶은, 너 혹시 게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레벨이 어느 수준이니? 너 한 단계 좀 올라갔으면 좋지 않겠니? 구체적인 걸 물어보고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우리 목장 예배 시간에 그 블레싱 시간인데 그거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지호가 다음 주에 왔는데 진짜 이겼어요. 그럼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니까 응답됐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으로 부르신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참여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거기서 내 성품을 다듬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장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한 거 나누셔야 돼요. 너무 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거 있으면 속상하고, 서운한 거 그러면 갈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참 연약함이 있는 게 저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를 함께 제자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참 공동체에 신비가 있어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 없었잖아요. 성격도 다혈질이었고 서로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또 시기했고, 근데 그 12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낸다라는 게 사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목장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내신 받은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친정한 제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